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최고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기회를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건데, 기회는 이제 사람으로 빗댑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빗대는데 머리카락이 앞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으면 기회가 지나갈 때 이제 머리카락이 앞쪽에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머리카락은 앞에 있고 뒤에 없기 때문에 뒤쪽에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가 올 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잡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도 이 기회를 찾은, 이 기회를 잡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한 가지 병을 앓고 있죠.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 여인의 몸에서 출혈이 흐르는 병입니다. 만성 자궁출혈증 정도가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은 하루 이틀 이 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무려 12년 동안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이나 내 몸에서 피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온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5장에서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전국으로 백방으로 다녔습니다. 소문난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병에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곳곳을 다니며 의사들을 찾아서 자신의 몸을 내보이고 치료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역시 다 허비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2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하고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이 여인의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부정하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몸 때문에 세 가지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이죠. 의사를 만나도 아무런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 고통이죠. 레위기 율법 말씀을 따르면 이 여인이 부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대상, 만나는 사람들, 물건들이 모두가 부정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본당에 들어올 때 저 현관문을 잡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부정한 사람이면 제 뒤이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현관문을 잡으면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이 영적인 고통,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죠. 철저하게 외톨이로서 은둔자로서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에서 혹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죠.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번제를 드릴 수도 속죄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표현한다면 아무 때나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육체의 부정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장 한 장, 앞장 8장을 살펴보면 각 표제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등등. 너무나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제 많은 기적들을 베푼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 곁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에워싸고 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모험을 시작을 합니다. 가녀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이 부딪히고 만지고 건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염병의 숙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죠. 군중심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저 여인이 지금 나에게 부정함을 전염시켰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 부정한 여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부정한 여인을 돌로 치자. 한 명만, 두 명만, 세 명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르르 어떻게 됩니까? 군중심리가 일으켜져서 이 여인이 죽을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죠. 돌 맞을 것을 각오합니다. 매질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여인에게는 절실함이 있었거든요. 여인에게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만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1월 2일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 40일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3일째죠. 40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40일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40일을 준비하고 또한 참여하면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전단지를 보시면 앞에 표제어처럼 내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40일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로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번 40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그 표제어처럼 영적인 성장을 하고자 스스로 결단을 하고 지금 40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듯이 저 역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현재 3일째 40일 행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40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갔죠. 결국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그리고 거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그 의미는 곧 누구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마음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내가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이 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나의 12년 동안 이어지는 이 혈루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믿었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고 옷자락을 만졌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거예요.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 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에워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딪히기도 하고 건드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은 깨달으셨죠.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만지는 게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부딪혔지만 이 여인과 그들이 만지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는 우리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40일이 그냥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진,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40일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0일 전단지를 받으시고 내 영혼의 서약서를 보셨죠? 거기 밑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약서를 읽으시고 이름을 쓰시고 서명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서명을 하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40일 행진에 참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죠.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앞에 와서 엎드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무서워서 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큰 권능 앞에,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경외함으로 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거룩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 경외함으로 이 여인은 지금 떨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간섭하심과 만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그리고 또한 1월 2일부터 진행된 이 40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화로 권면도 드리고 신방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서도 뭐 예배 때마다 혹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던 것은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40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40일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번 40일을 통해 우리 길동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가정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본문에 나온 이 여인과 같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참담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가 가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저는 우리 길동교회 40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이 가졌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본질의 회복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40일 행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40일이 끝날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딸아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평안히 갈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 여인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행진을 통해 최고의 기회로 여기며 40일 행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